우리 교회는 오늘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미국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자연스럽게 미국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을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지켜왔습니다. 그게 이제 11월 셋째 주일이죠. 근데 사실 우리 절기하고는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추석이 우리 조상들이 명절로 지키면서 추수를 해서 핵곡식을 가지고 송편을 빚고 밥을 지어서 이제 온 가족들이 모이고 친지들이 모여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또 조상들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는 이 명절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더 우리에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 교회는 한국식으로 추석에 맞춰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시편 136편 1절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길기 때문에 첫 절만 읽었습니다. 이 1절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 가운데 감사라고 하는 말씀이, 감사하라 하는 말씀이 26번이나 나옵니다. 매 절마다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몇 번 나온다고요? 26번이 나와요. 26절에 한 절도 빼놓지 않고 감사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한번 따라서 하세요. 감사. 이거 사실 26번 해야 되는데 이것도 3번만 줄여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감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 시편 136편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의 내용을 3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따라서 하세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0절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따라서 하세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23절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따라서 하세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물론 여기서는 이 시편을 쓰고 있는 본인에 대해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인 것은,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이 3가지의 감사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의 역사도 그렇고 내 인생도 그렇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주 만물 삼라만상 그리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이 하나님, 그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면 저절로 하나님께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그 노예로 살던 애굽의 그 종살이의 삶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는 죄종이 되고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를 구원할 만큼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공로도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런 생각을 하면 감사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사는 건 굉장히 저속한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자기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보다. 그런데 어느 날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를 천국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천국에 갔는데 천사가 자기를 데리고 큰 창고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창고가 어떤 창고인가, 그리고 들어가 봤더니 큰 창고인데 그 창고 속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고 텅텅 비어있는 창고예요. 그래서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안내하는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천사님, 도대체 이게 무슨 창고인데 저를 이리로 데리고 왔습니까? 이 창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 창고의 이름이 간구 창고다,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간구한다 그럴 때 간구 창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 창고를 짓고 여기다가 많은 보화를 하나님이 쌓아 놓으면서 천사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저 세상에서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성도들이 구하면 그들에게 아낌없이 이 보화를 내려주거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창고가 바닥이 난 거예요. 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날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러니까 달래는 사람들에게 다 주다 보니까 창고가 그렇게 텅텅 비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나에게 줄 창고가 비었으니까 나에게 응답이 안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천사가 자기를 이끌어서 또 다른 창고로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고에 가보니까 그 창고에는 먼저 본 창고하고는 달리 그 창고 안에 보화가 가득 채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이 창고의 이름은 감사창고다. 하나님께서 이 창고를 만들고 여기다 보화를 쌓아 놓은 이유는 세상에서 나를 믿고 믿음 안에 사는 성도들이 감사할 때마다 이 보화를 나눠주라고 이 창고를 만들어서 이 보화를 쌓아 놓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감사는 안 하고 날마다 불평을 하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니까 이 창고에 쌓여놓은 거 줄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창고가 가득 채워져 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성도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 내가 오늘날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감사는커녕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러고 그게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게 받은 복이 뭐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뭐냐고 불평불만하고 살았는데, 그렇구나, 이제부터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감사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감사가 수없이 많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빨간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빨갛게 보이고, 까만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까맣게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불평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쳐다보니까 날마다 불평 불만만 나오는 거지, 감사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으냐,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여러분, 가진 것이 많아도 지금 병상에서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1년만 연장시켜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보다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이 병상에서 걸어서 교회만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더도 안 바라겠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죽어도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이 세상에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 평생에 눈 한 번만 뜨게 해주세요. 내가 뜬 눈으로 밝은 세상 보고 하나님 부르시면 내가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많잖아요. 네? 하나님, 내 이 귀가 잘 들려져서 하나님 말씀 좀 듣게 해주시고, 내 이 밝은 귀로 세상의 소리 좀 한번 들을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말 못하는 장애인은, 여러분, 나 평생에 말 한 번만 좀 하게 해주세요. 나 그러면 내 입술로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다가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게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날마다 그 기적 속에서 사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불평은 잡초와 같고 감사는 장미와 같다. 그렇습니다. 잡초는 뽑아버려야 돼. 우리 속에서 불평 뽑아버립시다. 그리고 장미는 잘 가꾸고 키워야 돼요. 우리 속에서 감사를 키웁시다. 예? 감사할 것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이 지금 계속해서 기적으로 점철되어진 삶이에요. 여러분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아세요?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길이 옳시다. 오늘 우리가 이 감사를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7장 38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 나서 솔로몬 이후에 200년 동안 행해지지 않았던 유월절 제사를 그가 다시 드리기 시작합니다. 200년 동안 솔로몬 이후에 이 유다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겁니다.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하,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구나. 그리고 그가 온 땅에 선포했습니다. 백성들을 모이라고 해놓고 유월절 제사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유월절 제사를 드렸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그런 말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년 뒤에 유다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를 겪게 됩니다.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겹겹으로 둘러싸고 이 히스기야 왕에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협박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항복해라. 안 하면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히스기야 왕이 협박 편지를 듣고 하나님 성전으로 그 편지 가지고 올라가서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의지할 사람이 의지할 이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그냥 일시에다 시체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할렐루야. 감사의 회복이 환난의 회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또 히스기야 왕에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또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그가 눈물을 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죽을 병을 고쳐서 15년 동안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의 회복이 기도의 능력의 회복이고 감사의 회복이 그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입니까? 그 후에 2년 뒤에 이 히스기야 왕이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죽을 병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니 2년 뒤에 그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므낫세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이 아들을 낳지 못했다고 하면 그 자손에서 어떻게 메시아인 예수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히스기야 이 왕은 메시아의 조상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이 히스기야의 얘기를 더듬어 보면은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이 히스기야에게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는 두 곳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늘나라이고 하나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말세에 나타나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 감사를 잃어버린 거라고 그랬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에 감사를 다시 찾고 돌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살았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